말씀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고 미련한 것보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패역함이나 교만함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잔치나 먹을 것이 많고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화목하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또 한 군데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의 말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먹을 것이 좀 적고, 자,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좀 적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 속에 있는 삶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성실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내 생각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내가 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을 굳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까 우리의 내 삶의 어떤 문제나 그런 것을 환경이나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투사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창세기 23장 야곱이 에서 형과 화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았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여서 형의 노여움을 이제 풀기 위해서,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이렇게 예물을 통해서 형 에서와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0절에 보면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렇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이제 닫혀져 있거나 딱딱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는 것, 자,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틀림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성품에 있어서 관대한 그런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주기를 주는 것이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는 삶,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조건을 두고 이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어떤 것을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가난해졌을 때 형제들에게서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 가난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난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죠. 직면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지만 그 가난한 것은 14장 21절에 가보면 같은 잠언 14장 21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웃을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을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궁유를 베풀어 주어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결코 우리의 이웃이 어떤 가난함 속에 있다거나 할 때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코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없다고 물질이 적다라고 해서 경제도 가난하다라고 해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학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어떤 은혜를 베풀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 향해서 대해야 됨을. 그러니까 이 가난한 것은 바로 긍휼을 입을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을 긍휼을 입어야 될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난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잠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 있어서는, 자, 3절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관대함과 늘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지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풍부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은 오히려 화목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늘 우리는 화목, 물질의 부유함보다는 화목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가난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으로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그러한 말씀, 그러한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인 거예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그런 모든 것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삶이 오히려 입술이 패역하고 교만한 삶보다 낫고, 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삶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서 화목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가르쳐준 이런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바로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는 자는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내 영혼을 잘 말씀을 통해서 돌보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과 같이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늘 명철함과 슬기로움과 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며,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